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9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 허락해 주시느를 감사합나이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큰 축복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금수강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도 북녘 땅에는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억압과 굶주림 가운데 또한 숨어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지만 주여, 저희들이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돕고 또한 속히 통일의 길들로 인도하도록 저희가 애쓰며 중보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들이 시간 자백합니다. 또한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내일 큰 선거를 앞두고 참 여러 백척간도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이러한 상황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음 아파 가슴 아파하며 통탄해하며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살려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이 시간 또한 주님이 예배 가운데 또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지금 참으로 이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참으로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동일한 고난으로 주여, 저희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상징이 또한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쓰이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놀라우신 큰 축복과 은혜가 가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 없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즉 참된 일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잠언 25장의 내용 시작에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하면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게 되면 왕 위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서둘러 다투지 말고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은밀한 말은 누설하지 말라고 하시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하시고 또한 슬기로운 자를 책망하는 자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자는 귀에 걸린 금고리와 같다. 그리고 정금 장식과 같다고 하시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오늘 말씀을 또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스토리들과 또한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배경과 또한 요약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커다란 제목 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일과 또한 이 세상의 왕의 일이란 것이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고 또한 왕의 그러한 여러 행사가 악인들로 인하여서 또한 망쳐질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악인들을 제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또한 이웃의 비밀을 또한 누설하지 않고 또한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이야기하면서 또한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라는 그러한 이러한 모든 오늘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또한 이 하늘나라의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세상의 권세가 있고 또한 우리의 이웃과의 그러한 관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여러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추구해 나가며 우리가 일을 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일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총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일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무엇인지에 관한 그러한 교훈들을 오늘 또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 특성은 충성된 사자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자, 즉 일꾼, 메신저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주인께 충성해야 된다. 즉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충성된이라는 것은 원어 내만으로서 충실한 그리고 성실한 그리고 독실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인께서 보내신 그러한 일에 그것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또한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감당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중에 그 첫 번째는 주인께 충성하였다. 즉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그러한 충성에 관해서 나타나는데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준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 즉 바울 일행을 그리스도의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한 그러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러한 중요한 일꾼, 정말 중요한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맡을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편 충성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과 같이 또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충성되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도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그러한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꾼들이 때를 따라서 목자들이 때를 따라서 양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기르는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가축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는 충성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말씀을 전해줄 그러한 책임을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는 주인께 충성해야 된다. 즉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BTO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날 이 BTO라는 블로그의 블로거가 이제 운영자가 이 존 하미 교수님의 그 가정에 가서 미라클 가족 세우기라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느꼈던 내용들을 블로그에 정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즉 그 제목이 뭐냐면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께 배운 리더의 필수 덕목 충성상하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좀 특이하죠? 충성상하가 과연 뭘까요? 이 운영자는 조나미 교수님 댁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짧은 리더십 특강을 듣게 되는데, 즉 황인무 41대 국방부 차관님이시고 2014년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 전문위원이시며 건양대 교수이신 그런 황인무 차관님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한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황인무 차관께 리더의 덕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차관님의 답변이 아주 재미있는데 뭐냐면 부하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족들이나 아니면 팀에서나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밥을 드시나요? 거기서 바로 리더십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즉 바로 여기에는 이러한 숨은 뜻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냐면 리더는 조직을 소통하고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게 하고 그러므로 조직이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화합의 장을 이루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가장 좋은 장소가 식사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리더십의 가장 이 차관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리더십이 충성상하라는 그러한 리더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토로서 또 자신 차관으로 있을 때 자신이 군에 있을 때 그러한 부대를 또 이끈 그러한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상하, 윗사람에게 충성할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또 충성을 한다는 것이죠.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즉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중적인 의미의 단어로는 servant leadership, 즉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충성상하라는 것은 이러한 리더십은 또한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부하 직원을 결국 상사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충성상하의 리더십으로 이 황인무 차관님은
그가 현역에 있을 때 일하고 싶은 리더 1위로 또한 자리매김하시기도 하셨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정말 군인의 자세에서 우리 명령자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고, 또한 나를 따르는 자에게 대해서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이러한 servant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충성 상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일꾼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인으로서도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일꾼으로서 충성되이 전하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러한 자세와 같이 그들을 발을 씻기고 그들을 섬겨주며 그들에게 또한 정말 충성되게 대하는 그러한 충성 상하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중 첫 번째는 주인께 충성했다. 즉 하나님께 충성했다. 또한 이러한 충성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충성스럽게 대하였다. 섬김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중 두 번째는 바로 얼음 냉수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즉 주인의 일을 바로 성심성의껏 성실히 처리하였다, 성실하게 대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냉수라는 것은 원어 프로페톤으로서 어떤 시원한 물, 차가운 물, 얼음물과 같은 것이죠. 지금 이제 6월이 되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럴 때 바깥에 조금 일을 하거나 하면은 막 속이 타는 거죠. 목이 타고. 그러면 그때 시원한 물,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거 한 잔 쭉 들이키고 싶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정말 우리의 이러한 목마름을 정말 해소시켜줄 그러한 부하 직원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느끼는 그러한 일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그 사람을 반기고 맞아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리더들 앞에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물론 아주 탁월하게 일을 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들게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들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팀 리더들한테 물어보면은 일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하고 또한 제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계속 해나가려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을, 팀장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중 두 번째는 주인의 일을 성실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죠. 그 아내를 찾아 그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는데 내 낙타까지도 물을 먹이는 그러한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와서 이 종이 그렇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는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급히 그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신속히 물을 떠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정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또한 그 물이 깊은데 거기서 물을 또 다 떠와가지고 낙타에게 물을 또 다 먹여주고 이러한 정말 성실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 종이 바로 이 리브가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아브라함에게 데려가서 그 아들 이삭과 결혼시키는,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야곱, 요셉 이렇게 계속 창세기의 스토리가 전개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렇게 접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블레셋 나라와 접전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자기 어떤 산성에 있었던 요새에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부하, 세 용사, 자신을 따른 자들에게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이를 누가 막고 있었냐면은 자신과 대치해 있었던 블레셋 군대들이 이렇게 진영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용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블레셋 군대, 무장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치고 들어가서 그 진영에 들어가서 반대편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내가 먹을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제단 위에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난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을 한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사울의 그러한 나라를 이기고 다윗의 나라를,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열무나의 장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고을의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났는데 각 종들에게 열무나씩 남겨놓았죠. 그런데 이제 열무나를 받은 그 첫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제가 장사하여서 이 열무나를 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면서 이 착한 종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5무나 남긴 자에게는 또 똑같이 5고을의 권세를 주었는데, 이 10무나를 그냥 땅에다 묻어놓은 그러한 종에게는 도리어 그것을 은행에 맡겨서 별이라도 받게 하지 하면서 그 종을 내어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나 하는 것보단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잘 운영해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렸냐, 주인의 수익을 확보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나라는 걸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라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성실하게 또한 복음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참된 일꾼의 3가지 특성 중 두 번째는 바로 주인의 일을, 즉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뉴스 비전이라는 인터넷 뉴스 채널에 2024년 7월 16일 날 칼럼니스트 윤금영이라는 분이 카네기에 얽힌 스토리,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글을 내신 그런 글이 칼럼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중국 송나라 때 정치가 사머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머강이 대학자고 정치가인데 그 제자 유한세라는 사람이 사머강에게 한자가 수만 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인생의 좌우명으로 들 한 글자를 뽑으라면 무엇을 뽑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강이 이 붓을 가져다가 성자를 쓴 것이죠. 이 성자가 정성성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말씀원 변에다가 이룰성 이렇게 해서 정성성이라는 이 한자를 썼다고 합니다. 즉, 이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말한 대로 이룬다. 즉, 말한 것을 성실하게 해서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마강이 제자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이와 비근한 예로 1865년에 카네기의 그런 철강에서 미국의
막강한 그 철강 회사의 한 찰스 슈왑이라는 청소부가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에게 맡겨진 일은 뭐냐면은 이 정원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원 청소를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 찰스 슈왑이 보니까 공장도 보이잖아요. 이 철강 공장. 그래서 공장 내부를 자기 범위는 그 정원 청소였는데 그뿐만 아니라 공장 내부도 아주 깨끗하게 말끔히 청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보고 그 관리자들이 이 사람이 성실하구나 해서 직공으로 채용하고, 그래서 공장에서 잘 일하다가 성실하게 일하니까 또한 사무원으로 발탁되고,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카네기 보좌관으로까지 발탁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슈왑이 종이와 펜을 가지고 카네기를 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카네기가 결국은 마침내 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찰스 슈왑을 다른 석박사들에도 불구하고 이 찰스 슈왑을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성실과 근면의 정신적 바탕 위에서 이 회사가 성장하리라고 믿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과 조언 같은 것이 필요하면은 석박사를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 그리고 많은 재주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알듯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잘 아시잖아요. 아주 어렸을 적 배우는 그런 예화인데 거기에 인생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고 빨리 달린다고 해도 장깨를 부리고 누워 자면은 천천히 한 걸음씩 움직이는 거북이를 결국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루에 한 걸음씩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중 두 번째는 주인의 일을 성실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중 첫 번째는 바로 충성된 사자라고 하였다. 즉 주인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얼음 냉수와 같다. 즉 주인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할 정도로 성실하게 하는 그런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중 세 번째는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즉 주인을,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종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여기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라는 것은 원어 야시브로서 새롭게 하다, 상쾌하게 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일꾼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일을 잘 처리해가지고 주인이 마음 가운데 큰 만족을 얻게 되면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면서 주인 역시 마음이 상쾌해지고 또한 즐거워지고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마음이 기뻐지면은 주인이 더 많은 것을 줄 것이고, 또한 주인의 모든 사업이 또한 번성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 주인에게 섬겼던 그러한 종 역시도, 그 일꾼 역시도 풍성한 보상과 함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중 세 번째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였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럴 때 주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결국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태도로 일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기쁘시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에서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서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서 서로 음란을 행한 이란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작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이 비느하스가 서로 간통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과 서로 음란하게 교접하였던 그러한 장소에 들어가서 그냥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배를 꿰뚫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청 끔찍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엄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란에 대해서 바로 이 비느하스가 성경에 보면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켜 소멸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소멸치 않게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이방 여인에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질투를 비느하스가 그대로 하나님의 질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서 바로 그렇게 그 음란의 현장 가운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칼로 그 배를 뚫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바로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사그라뜨리고 그 마음을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치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그 주인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에 정말 일어나는 그러한 질투와 분노 이러한 것이 과연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코자 했던 그러한 비느하스, 결국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나의 제사장으로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 일행이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바로 그것이 구약에 있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며 구약에 나타난 그러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할 때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결국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또 하나님과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하였던 그러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중 세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021년 3월 21일 날 김동찬 목사님의 블로그에 촉촉큐티예와라는 그러한 블로그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알려준 코리 텐붐의 아버지 캐스터 텐붐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은 1892년에 태어나셔서 1983년까지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코리 텐붐의 가족은 그 아버지나 그 언니들이나 이 가족이 유대인을 숨겨둔 죄목으로 나치 수용소에 2차 세계대전 때 수용되게 됩니다. 거기서 나치에 의해서 자기 언니나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받았던 그러한 수용소에서의 생활과 그 모든 것을 책으로 써서 출간하였는데 그것을 저도 이제 학교에서 대학 도서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코리 텐붐은 많은 강연들을 통하여서 나치의 그러한 실상을 알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그 강연 도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악수를 권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가족을 죽인, 자기 언니를 죽인 그러한 교도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문득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결국 악수를 하고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전 세계 간증으로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코리텐붐, 믿음의 거인, 이 코리텐붐이 사실은 그녀의 믿음과 관련돼서 그것이 그의 아버지의 영향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캐스퍼 텐붐이라는 분인데 1859년에서 1944년까지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기 1년 전까지 이제 살아셨던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에 있을 때 시계방을 운영했어요. 시계방. 그러면서 운영하면서 아침 저녁 간에 또 성경을 성실하게 읽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기쁘게 대하면서 손님을 대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성실한 그런 일꾼으로서 시계를 수리하는 수리공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그러한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하루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한 부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시계, 제작한 시계를 비싼 돈으로 사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 구입 의향을 밝힌 그 사람에게 이제 거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시계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자기 아끼는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고장나서 이렇게 새 시계를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고장난 시계를 나에게 보여달라 해서 그걸 보여주고 그것을 깨끗하게 다 고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면 새로 산 시계를 다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코리텐붐은 당장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가 이 시계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코리텐붐에게 그때 해준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새 시계를 팔아 먹었다면 난 정직하게 일하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니?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란다 라고 내용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리텐붐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그 가운데 그때 복음의 사역자로서 일꾼으로 살아나가고 또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생의 목적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런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다면 그 삶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많은 돈으로 먹고 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사명과 목적,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의 그러한 것들을 알고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러한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삶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그 생애는 값주고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재물과 가진 그러한 자원으로서 하나님 뜻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해나간다면 그 인생 역시도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 첫 번째는 충성된 사자라고 하였다. 즉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얼음 냉수와 같았다. 즉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결국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늘 참된 일꾼의 세 가지 특성들을 보면서 주인에게 충성된 그러한 사자가 얼음 냉수같이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잠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잠언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정말 충성된 사자는 여름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그런 한 구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에 또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들, 우리 주인께, 정말 우리의 리더들에게, 우리의 팀장들에게, 또한 우리의 장들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했나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성스럽지 못하였고 게으르게 행하였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모든 불평과 또한 거부감으로 일색해왔던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사역들을, 우리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을 주시고, 지금 그것을 통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자요 또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걸어간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의 의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한 이 영상을 보내시는 분들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성실하게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은혜에 따라 정말 그 암세포가 치료받고 정말 모든 그러한 암의 두려움과 또한 괴로움과 아픔들이 예수 안에서 녹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여러 육신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또 마음 가운데 우울감과 생의 의욕과 목적을 찾지 못한 분들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적 질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과 함께 또 마음 가운데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과 불안과 염려로부터도 자유와 해방을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생에 참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그것들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놀랍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모든 가족관계 가운데 또한 직장의 문이나 또한 학업의 문이나 또한 여러 경제적인 그러한 곤란한 궁핍함이나 또한 사업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짐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씨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성실한 그러한 한 발자국이 결국은 생애의 방향을 바꾸며 삶을 변화시키며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주님의 상급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변화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참으로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충성된 사역자가 되어서 충성된 메신저가 되어서 정말 주께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한 우리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이제 5월도 지나고 6월이 되었고 또 내일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 뜻대로 잘 투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또한 매일 삶 가운데
주님 맡기신 일들도 성실하게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